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만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걸어가다가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 나타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울로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교회사적으로도 이 사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 많은 이적의 역사와 또한 많은 사역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사에서도 크게 많이 바뀌는 역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인물은 경험도 틀리구나.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큰 빛을 보고 또 어떤 막 불덩어리 같은 어떤 역사를 만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굉장히 어떤 조용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믿음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막 큰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는 큰 경험을 했구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사도 바울은 크고 나는 작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큰 이적의 사건입니다. 사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 인생의 경험들로 완전히 변화된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적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큰 질병이 났고 또한 어떤 그런 엄청난 경험들의 이적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예수님을 만나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했지만 우리도 순종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 그보다 더한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나타낼 줄 믿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장 8장에만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8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실장에 죽고 나서 빌립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인기, 그 많은 그걸 누리지 않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떠한 사도 바울의 위대함, 빌립의 위대함,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것, 또한 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걸로 사용한 것 뿐이지,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 넘친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좌절감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 되는 그런 삶, 그것만큼 귀한 믿음의, 정말로 주님 신앙 믿음에 충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되 이 땅에서의 어떠한 다른 것에 대한 복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하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떠한 것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또한 많은 누리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 또한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복받은 영적으로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는 믿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공문을 받아다가 청하에서 그 돌을 쫓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는 총 240km 정도가 됩니다. 2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주 정도의 거리.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꼭 220에서 30, 40 정도 걸리더라고요. 키로수가. 그런 거리 정도.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 보면 대구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되게 쉬운데 금방 가는데 2시간이면 가고 3시간으로 가는데 당시에 이동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때, 그리고 이 도시는 해발 67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산 정도의 높이, 관악산 이 정상의 정도의 높이의 도시로 보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240km, 하루에 40km를 걸어도 며칠이 걸려요. 한 6일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높이까지 있는 도시면 굉장히 힘들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6일 정도 걸어가야 될, 계속 풀로 걸어가야 될 거리를 막 내가 씨를 말리겠다 막 이러면서 핍박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가족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볼 때 내가 교회 가기만 해봐라, 막 내가 그 목사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겠다. 목사님이 뭔지입니까? 가끔 보면 또 자녀들을 보면 이제 어머니 이 시국에 지금 교회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핍박하는 가정도 있고, 또 부모님 가운데 너 예수 믿으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예전에는 그런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증조부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4대째 믿고 있는데 이 신앙이 부모님이 믿는다는 거는 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친구들은 뛰어노는데 나는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사실 이렇게 좀 막 그랬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또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핍박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이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청년 때 이제 학원으로 이제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거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수학 대부분 안 좋아하시죠? 공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지금 뭐 수학을 물어보고 그러냐 막 그런데,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 수학 연산,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알아요. 내가 꼭 이게 선생님이 10,000원을 줄게, 또 여기다 1,000원을 주면 얼마냐. 원래 이 네 자릿수 더하기 빼기를 못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근데 이 돈을 적용하면 알아요. 기똥차게 합니다. 11,000원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못하는데, 이 네 자릿수 더하기 빼기는 못하는데 실제적인 자기에게 돈이 준다라고 하면 또 계산을 합니다. 내가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10원짜리를 줄 테니까 이거 맞추면 내가 줄게 하고 500원 더하기 200원 더하기 20원 더하기 50원 하면 정확히 맞춰요. 이거는 더하기를 못해도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되기 때문에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손대는 방법,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손대는 정말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근데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손대지 않고서야 이는 변화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손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말하고 권면해도, 목사님이 리더가 아무리 말해도 권면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두드러 패실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리 불순종 저리 불순종, 지독이 말 안 듣고 이리저리 갈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돌아와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신앙으로 살고 또한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의 간섭과 그런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곧 나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에 가진 정체성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또한 고난과 어떤 힘든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떠한 부조리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과 또한 걱정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이 핍박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가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일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또한 힘겹게 만드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하게 또한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원래 교회에 있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제가 한 11년간 사역하면서 12시 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 밤 12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항상 들어오면 우리 아내랑 딸은 자고 있어요. 가끔 어렸을 때 딸이 안 자고 있길래 저는 저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렸을 때 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목마 태워달라고 하고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4살, 5살 때 그네를 해달라고 하는 그네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그네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인 그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찬양은 그 찬양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저를 기다린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저의 목마를 기다리고 비행기 태워주는 걸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11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거의 못 돌아봤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니까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가정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사람보다 더 생각을 해야겠다. 사실 부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더 믿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살아보니까 환경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다가 만나다 보니까 서로의 약점도 잘 알고 이거 고쳐 이거 저거 바꿔. 근데 사람이 잘 바뀝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아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인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가운데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마음이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서로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더 생각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가정을 바라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의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대해서는 사실 이 바리새파가 그쪽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울에게 내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을 문자만 붙들고 이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을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했을 때 죄인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볼 때 보면 우리 인간은 절망적이어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과거에는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만나고부터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사울이 막 핍박했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정성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압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정말로 죽일 죄를 지고 그래도 내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자녀라는 그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완성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랑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나면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철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크고 나면 철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저는 난생 처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밥을 차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딸 키워볼 만한, 자식을 키워볼 만하구나.
그 국화나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밥에 이렇게 해주고 밥에다가 김치 하나 얹어준 것 뿐인데 그래도 이제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이 들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이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유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서 그 일을 좋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같이 그런 믿음의 가운데 구원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더 성장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를 정말로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랑이, 그 마음의 그 기쁨이, 행복이 그를 끌고 나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바울을 볼 때 나쁜 사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해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바울과 같은 삶, 변화된 삶.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당당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의 모진 고통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한 이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므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 살리며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평생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또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은 곧 정말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사역을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